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나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3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는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고 절망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헤롯이 유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처형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2 군인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수하게 많은 군인들의 틈에 감시를 받고 있던 베드로가 유유히 옥문을 열고 탈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응답 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응답 얻는 기도의 교훈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생각대로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조상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는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조상에게 기도하죠.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을 갔는데 딱 한 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른 아침에 조문을 갔는데 조문이 온 것을 다른 가족들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켠에 앉아서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그 안쪽에 있는 아드님이 큰 소리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밥 좀 드시게 다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머님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머님 식사하시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영정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이 있고 밥 숟가락이 거기에 꽂혀 있는데 지금 어머니 식사 시간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하늘을.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향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면 다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아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어떤 인상착의를 갖고 있으신지, 고향은 어디인지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아버지를 찾아서 확인해보고 내 아버지신 것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자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말씀할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생명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소개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에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와 상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성령님과 상의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성경은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놀라운 응답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얻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야고보서의 본문을 다루면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하죠. R.A. 토레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한 영혼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상태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복음서 다른 구절에서도 사용이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적당히 몇 번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응답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엘리야도,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격렬하게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기도,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폐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의 초창기에 발병된 것이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브레이너드는 북펜실베니아의 원시림에 거주하는 북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 엄청난 소명을 받고 자주 숲속에 들어가 차디찬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는 추운 겨울밤을 지내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땀으로 온몸을 적셨다. 드디어 하나님은 브레이너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부흥을 북미 인디언들에게 보내셨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장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도 위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변화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다. 그가 웬필드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자 마치 교회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모든 청중들이 지옥에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 능력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일어나 교회의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확한 기도를 합심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해요. 기도의 내용이 선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막연하게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선명해야 됩니다. 뚜렷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용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기도,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선명하고 정확한 기도를 합심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자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충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은 선명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정확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